반갑습니다. 네. 네. 뭐가 막혔는가요? 네. 예. 드디어 길이 났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저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뚫어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5층에 잠시 가서 한 바퀴 빅 돌고 인사도 하고 그러게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동부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이게 설교했는데 이게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내용 속에는 때때로 뭐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에휴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 그때 그런 말씀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 좋게 받아들이시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라면 유대인을 꼽습니다. 장사꾼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 3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장사꾼, 그것은 일반 장사꾼. 필요한 물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일반 장사꾼.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장사꾼은 이 물건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한 사람을 설득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 소질 있는 장사꾼. 소질 있는 장사꾼. 그런데 인류 장사꾼, 대단한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물건이 전혀 내게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장사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유의 장사꾼, 대단한 장사꾼.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한 60년경 배경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가면은 시장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무역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시면 지금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 한번 크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해서 큰 돈 벌겠다는 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어떤 도시라라는 말은 아무 도시나 무작정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어느 도시, 저기 가면 장사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미도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한 도시를 선택했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거기에 팔면 될지 이미 시장 조사를 쫙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얼마 머물면 될까 기간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을 머물며 오늘 13절에 보면은 1년을 머물며라고 했습니다. 머물다라는 헬라어 말씀에 보면 포에오라는 말은 1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틀림없이 내가 거기에서 돈을 한번 벌어가 큰 돈 벌어서 가져오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운 태도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어떻게 운송할지 쫙 계획이 다 써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거쳤고 이제 추진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이야 유능하다, 딸이었으면 사위감 삼고 싶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있고 이야 커서 1년 동안 가서 큰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다시 보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들아, 들어라, 들어라. 이거는 책망조의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 사람은 굉장히 포부가 있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해서 쭉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쭉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권면을 해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들어라, 굉장히 분위기가 확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결단코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게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어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죠. 차를 몰고 가다가 안개가 자욱할 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면은 그 안개가 언제 사라졌는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그게 안개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다. 세상 살아가는데 떵떵거리며 살아갈 줄 몰라도 그 사람 죽고 나면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의 머릿속에 지워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 사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멋진 포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신이 된 것처럼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문제, 관계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의 뜻인가? 정말 이건 주의 뜻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거 주의 뜻이라면은 마땅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 했습니다. 무엇이 허탄한 것인가? 허탄한 게 뭔가? 허탄한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허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성공, 허탄한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허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놓은 성공 가지고 폼 잡고 그거 자랑하고 막 얘기 떠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거 허탄한 거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요, 창세기 4장 5장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에서 났고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가인의 후손에서 났습니다. 음악, 기계 등 문화적인 면에서 셋세 후에보다는 더 발달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각종 문화를 발달시키며 살았지만 기록을 보시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세 후에 족보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세 후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나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무의미한 그런 삶이라는 의미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라는 거죠. 셋세 후예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그래도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체적인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몇 가지. 첫 번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목적에 맞는 삶. 왜 제가 그런 말씀하느냐?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거든요. 여전도회가 조직된 이유가 뭘까? 여전도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문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된 조직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뭐 여전도회가 쭉 있어서 왔으니까 그냥 소소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여전도회를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여전도회가 또 연령별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모이면 지목도 하고 하지만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목표를 가지면서 이 귀한 모임을 하고 있다. 제가 1년 동안 수산교회에 섬기면서
이 수산교회 보면은 이 전도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제가 참 귀하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참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 열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꾸준하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일반인들에 해가지고 참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볼 때에 참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참 그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도회로서의 참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담임을 했던 그 교회에 남전도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남전도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남전도에 몇 개의 남전도가 있는데 한 남전도에 제가 볼 때에 1년에 보니까 제일 큰 행사가 뭐냐 가만히 제가 봤어요.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보니까 개 잡는 거더라고. 네. 요즘은 우리가 뭐 그 참 잘 잡는 것도 눈치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참요 교회 행사하고 노예 행사하고 나면 말로 보면 그걸 잡았어요. 근데 이 전도회에서 그걸 참 잡는데 잡으면은 또 저를 또 초청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장소 좋은 곳 골라놨습니다. 저 우룩 아시죠 목사님? 저 우룩 골짜기에 좋은 놈 다 그렇게 골라놨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한번 우리한테 축복기도 마음껏 좀 해주십시오. 이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 우리 그 남전도회 한다 하지만 남전도회지만서도 또 이렇게 부인도 집사 권사님들 다 모셔가 또 요리는 잘하거든요. 또 이래 보면 그래 요리를 하시는데 진짜 뭐 하여튼 막 속 걸어 놓고 막 완전 큰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음식도 이제 거의 준비되고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 한번 인도해 주시고 그 우리 한번 식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참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잡아가지고 우리가 잔치하고 뭐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먹고 잡고 먹고 이렇게 힘 얻어가 뭘 해야 되냐? 복음 위에 살고 전도 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친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된 힘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진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래가 제가 몇 년 동안 올라가가지고 제가 먹고 그렇게 계속 반복된 얘기를 했더만 그게 부담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못 잡는 분위기잖아. 못 잡는 분위기. 그래서 그렇구나. 본인들이 약간 또 부담도 있었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면 그런 개 잡는 것도 있지만도 아니면은 전도회 행사하는데 뭐 회비 내 가지고 1년에 보통 보면은 또 다른 전도회 같으면은 친목도 해야 되지. 그런데 돈 내 가지고 친목회 거창하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친목회 하면 돈 거의 다 쓰고 좀에 남았는 거 가지고 그거가 이제 요 조금 하고 요 조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하니까 요 조금 하고 저 조금 하고 생색 조금 내고 그다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으면은 본질로 돌아가야지 않냐. 본질로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복음 전하고 목적에 맞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오늘 여전도회 1, 2 여전도회 특선도 잘하는데 제가 보기엔
나이는요 조금 이렇게 됐는데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 살아 있어요. 예.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무장하고 우리 수산교회를 위해서 힘껏 우리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깁니다. 작은 것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자꾸 높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교회 오래 또 제가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연합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이리저리 뭐 또 연합회에서도 자꾸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요 초교파적으로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 대구 제1교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연합 집회를 하니까 이제 합동측, 통합측, 그리고 제3교단 이렇게 해서 이래 이제 그 순서 맞는 거 뭐 배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연합 집회에 제가 이제 합동측에 뭐 그래서 소속으로 저한테 이제 뭐 그날 그 순서 그 행사 순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 성경 봉독. 그 연합회에서는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아주 편지까지 띄웠어요. 편지가 저한테 왔더라고. 참 봉독회 박성순 목사님께서 이 연합 집회의 순서를 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연합 집회에 목사님께서 맡으실 순서는 성경 봉독인데, 성경 봉독 본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길지도 않아.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 한 절 딱. 한 절. 그래서 제가 참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구나. 준비를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가서 내가 뭐 성경 봉독하면 되겠구나. 솔직하게 예배 순서 가운데, 전체 가운데 가장 편한 순서가 뭘까? 성경 봉독이요. 제가 목소리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고, 그날 가가지고 폼도 적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하면서 다 하면 폼 잡고 와요. 뭐 그냥 참 잘 하셨네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크게 제가 부담 없이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날짜가 됐어요. 대구 그 제1교회 이제 순서자 그건 본당이 크잖아요.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순서자 맡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있었어요. 대기실에 쭉 앉아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누가 대표 기도 한번 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연합 집회하고 하니까 교회 또 주보에 연합 집회 행사 광고도 나가잖아요. 그 광고가 나가고, 그럼 이제 광고가 나가면은 또 제가 또 거기에 참석한다 하면은 그 관심을 가지고 팬들이 있잖아요. 또 참석한다고요. 예. 참석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왔어요. 그래 이제 강단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강단에 다 올라와 앉아가 저는 제가 성경 봉독 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하시는 분이 쭉 이렇게 합니다. 성경 봉독은 뭐 찬송 한 장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금방 성경 봉독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성경 봉독 순서예요. 성경 봉독 순서 같으면 대구 봉독교회 박성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바톤을 받아가 폼 잡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사회하시는 분이 깜빡하신 거예요.
뭘 했냐? 쟤한테 부탁하는 걸 잊어버리고 본인이 읽어보는 거라. 본인이. 성경 구절이 많으면은 제가 뒤에서 목사님 저 순서입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이래가 바꿔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홀딱 끝나버리는 거라. 홀딱. 이야, 제가 뒤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요 이래가 보더라고. 이래가 우리 목사님 순서인데 이래가 이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요 고민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내가 계속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려가야 되나?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 말라고 올라갔나 싶고, 내려가자니까 저 사람 올라갔다가 뭐하고 내려오는 거야. 이야, 이거 아니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걱정되는 근심되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순간적으로 탁 스치고 지났던 생각이 뭐냐면, 이 귀한 연합 집회에 너는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니? 이 생각이 팍 스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를 깨우치셨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뒤에서요 혼자 부응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사실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준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 순서를 맡은 이 부분에 좀 더 제가 준비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요 혼자 뒤에서 부응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날 설교 누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는 감사한 것은 그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무엇은 귀하고 어떤 건 안 귀하고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참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부족하지만서도 내가 이 순서를, 봉독 순서를 제가 맡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게, 내가 목소리 괜찮다고 폼 잡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예배를 딱 마쳤는데 이제 드디어 사회하시는 분이 수고했다고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저를 딱 보더만 깜짝 놀라는 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주님이 깨우치셨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지, 맞아, 내가 봉사를 이래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깨우치심에 대한 감사. 우리가 작은 일 시시해서 안 하고 큰 일 능력 없어서 못하면 뭐합니까? 뭘 할까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거요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그거 보시고 주님 점수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때 높여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갑자기 세 번째 안 올라오네. 방송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신앙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는 삶. 사실은 내가 죽는 삶은요, 가정에서부터 좀 실천돼야 돼. 가정이 평안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교회와 가정 분리할 수 없어요.
작은 교회, 가정이고 큰 가정,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교회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정말 참지 뭐 너무너무 참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집사님은 좋겠다. 저렇게 좋은 분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다.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너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사람, 집에 가정 식구들한테는 못하고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덕벌로 하지 말고 내 때문에 덕보는 사람, 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 때문에 과연 행복하냐, 아니면 내 때문에 참 힘드는 사람이 많으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이제는 네가 죽어야 안 되겠냐. 그게 세례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기를 부인 내가 죽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파당이 지어졌는데 저는 문제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내가 너무 살아있다는 거야.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내가 죽지 못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 내가 죽고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게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도를요 좀 한 분 한 분을 참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보석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대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 편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요 2001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첫 안식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교회에 6개월 제가 장로님들에게 6개월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훈련을 좀 받고 오고 싶다. 하와이에 가면은 거기에 YM에서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가 있는데 거기가 좋다 그러던데 한번 훈련을 좀 받고 싶다.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목사님 훈련 받으신다는데 저희들이 밀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 DTS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30여 명, DTS는 일반 DTS가 있고 또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또 목사님 그룹도 있고 하는데 제가 가는 것은 일반 DTS,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도 몇 가정이 왔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 코스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자매 숙소에서 조금씩 문제가 삐걱삐걱 하기 시작하는.
왜 그러냐 봤더니만 한 자매가 열심히 보니까 특심이에요. 이 DTS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뭐 개인 큐티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노동하고 뭐 그러면서 강의 듣고, 이게 하루가 훌쩍 가버립니다. 그럼 밤에 되면은 아예 피곤한데, 그 피곤한 시간에 자매 숙소에서 일찍 푹 자야 될 그런 시간인데 3시, 4시 되면 자매 숙소에서 불을 켜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왜 켜냐? 혼자 조용하게 혼자 생활하는 데서 불 켜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공동체 생활에서 불을 켰네. 3시, 4시 제일 피곤한 시간인데 왜 불 켜냐? 성경 봐야 된대.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 성경 좀 피곤한데 좀 찾아. 이게 이제 티끌티끌하는, 성경 봐야 되는. 나중에는 이제 티끌티끌 하다가 방에서는 불을 끄고 강의실에 와가지고 불을 켜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자매. 강의 시간이 딱 되면요, 이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을 누구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하면 언제 찾았는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일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야, 성경을 저래 빨리 찾네. 와, 언제 저래 빨리 찾노? 우리는 아직 막 성경 필력곡 하는데 벌써 다 찾아버려. 이야, 빨리 찾네. 근데 이야, 빨리 찾네. 처음에는 이야, 그걸 빨리 찾네지만 강의 때 어떤 뭐 다른 분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별종이네. 별종이 맞네. 별종이에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나라를 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전도 여행을 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정합시다. 다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중국 가면 좋겠습니까? 카자흐스탄을 갈까요? 주님, 하나님 감동, 주님 도대체 어디를 가길 원하나? 그래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저 자매가 어디로 가는가 보는 거예요. 왜? 그 자매 가는데 안 가려고. 갔다가는 막 힘들 것 같아. 자매가 어디 가는가 막. 기도하면 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자매가 어디 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일단 참 별종은 별종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 그런데 3개월 강의가 이제 거의 마쳐지는 시점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하와이에 유명하다기보다도 그 하와이에 진 다니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 예언의 은사. 아주 검증된 분이에요. 검증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강의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강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강의보다도 마지막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제 전도여행 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주는, 그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 강의에 그분이 예언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그분의 격려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하는 이 아주 이 검증된 특별한 은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나를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까 기대가 해요. 사람들이 막 녹음을 해가지고 참 안 놓치려고 막 녹음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라는 기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저 자매한테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나올까 궁금증.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드디어 강의가 마쳐지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참 그분을 볼 때 아주 참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아주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자매 이제 기도 받을 순서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다들 그냥 쫑긋해가지고 다들 진짜 집중하고 있네요. 드디어 이 자매가 앞에 이제 나와요. 진다니엘 목사님, 여자 목사님 얼마나 그냥 인자하게 생기신 연세 드신 분이 그냥 막 얼굴에 보니까 인자 서 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우 원더풀, 어우 원더풀. 아 심상치 않다 이게 지금 시작부터가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시작부터가. 어우 원더풀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 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아름다운 진주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아름다운 보배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30여 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축복을 막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별종인 줄 알았는데 별종이 아니고 보배라 하는 거야. 보배, 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왜 저 자매는 진주고 보배일까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물었어요. 저 자매 뭐 하다 왔냐? 예, 저 자매는요, 이 회사에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다가 오셨는데 회사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주님을 좀 더 아는데 좀 어디 좀 없는가 막 이래 찾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하와이 DTS 가라니. 그래가 DTS를 하와이까지 가는 비행기 사기에다가 그 훈련 과정 돈이 제법 들잖아요. 자기가 벌었던 돈 거기다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 나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 이 하나만 목표를 갖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자매는 신앙의 연수가 좀 짧아가지고 누구한테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건 생각할 겨를이 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새벽에도 막 불을 켜고 아니면 막 이 강의 시간에는 누구한테도 놓치지 않고 먼저 내가 성경 읽고 그냥 내가 좀 읽어야 되고 이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 뭐 귀한 거예요. 보배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에 좀 어디서 저는 또 별종이 와가지고 제가 그 사건은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목사잖아요. 하나님, 목사가 사람을 볼 때에 목사는 별종이라고 봤던 사람이 주님은 보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목회의 아주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내 편견은 내려놓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사도행전에 보면요, 나면서 안전뱅이 성전 민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안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네.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날 성령 충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전에 올라가가 기도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조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습관을 따라 과거에도 다 하루에 3번씩은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올라가면서 남에서 안전뱅이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그냥 동전 하나 있으면 던져주는 적선 대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안전뱅이를 봤을 때 저 안전뱅이 내 안에 있었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베드로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구나.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그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우리의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 우리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우리의 부르심이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도요 대제사장 의복부터 달라요. 대제사장은요 어깨에 이 호마노 보석 거기에 6개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흉패 여기에 12보석이 새겨져 있는데 12보석은 12지파 보석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하나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얼마나 그냥 말썽 많이 피웠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마인드는 이 참 그렇게 말썽 많이 피우는 그 12지파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보석처럼 어깨에 메고 어디 가느냐? 지성소에 나아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귀하게 여길 줄. 오늘 수산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전도 연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눈에 아이고 떠쳤다 별래 아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별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수가 많아요. 아닐 수가.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여전도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작은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며 같이 섬겨나가면,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산교회 1, 2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함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잘 새기며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산교회가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